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배하오니 주님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2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고개 그는 강림하사 28장. 고개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삭을 내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찬송가 맨 뒤에 85번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작곡하시고 212장.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빛이 없는 캄캄한 세상 가운데서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두움에서 빛의 세계로 은혜 가운데 옮겨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어두움의 세계를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목매어하는 우리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빛의 사람이 되었으면 빛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를 감화와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달라고만 했던 우리의 염치 없는 신앙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 안에서 내게 주어진 개체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갈 수 있는지를 구하며 주를 위해 희생하며 봉사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방편을 구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빛의 세계로 가야 할 이 나라가 공평이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는 유다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과 흡사한 이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자는 신앙이 먼저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아보게 해 주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공평히 살아야 되고 공의가 살아야 돼서 온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날려주셔서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기를 원합니다. 감사없기는 다리를 다쳐서 수술하고 입원해 있던 하나님이 사랑하는 최철규 집사님, 힘든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장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친 다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서 빠른 시일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노년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육체가 연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실족지 않게 도와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주님 손잡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매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잠자는 신앙을 깨워주시고 병든 심령 고쳐주시며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이 이 시간에도 임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시작된 예배 하나님께서 흡양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며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5절 대독해 올립니다. 가이사라에 보내려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오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 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설교를 마치고 1분 동안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퇴 목사님 중에서 또 사경을 헤매고 있고 또 우리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말벗이 되었던 우리 시찰에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쓰러지셔서 지금 생사의 관료에 있습니다. 온 몸에 그 염증이 퍼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원주 기독교원에 가셨는데 그래서 일단 치료에 간을 반 정도 잘라내고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돌아오도록. 또 우리 은퇴 목사님도 원로 목사님도 지금 의사가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 건강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바람이래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보약보다 낫대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 보약을 먹는 것보다 좋다고 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이런 치유가 기뻐하고 감사할 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상당한 치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은 크게 보면 학자들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정신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 생각의 건강, 이 육체적인 건강. 그런데 성경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의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좋은 정신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건강해야 우리의 삶이 건강해져요. 믿음이 건강해야 우리 정신이 맑아집니다. 믿음이 건강해야 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국교회 성도 여러분, 건강도 육신의 건강도 회복되고 믿음의 건강도 회복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회복하고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회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는 첫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격의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본문에 보면 그렇게 정신도 마음도 생각도 믿음도 건강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람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기독교의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이방 사회로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을 다룹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퍼져나가는 이런 확산하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성령의 강한 역사로 이방 사회로 확산해 나갑니다.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 세계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이 자기 몸을 바쳐서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한계점이 도달했어요. 복음이 세계화되어야 되는데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그 걸림돌이 어디냐? 로마라는 걸림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 걸림의 장벽을 누군가가 허물어야 됩니다. 로마를 복음화시켜야 세계가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이 로마로 전파되는 과정에 이 다리 역할, 교량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교량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고넬료를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 고넬료는 사마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인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휘관의 생각과 지휘관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건강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총독도 이 고넬료를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고넬료는 로마인이에요. 그러니까 딱 맞는 적임자입니다. 로마를 정복할 수 있는. 그래서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회심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로마를 전도하는데 다리를 놓을 적임자가 누구냐?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미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미리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생각도 건전하고 마음에 품어있는 것도 건전하고 믿음도 아주 건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우리 사목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건강한 성도,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내고 건강한 성도가 건강한 교회를,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그런 주역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건강한 신앙이 되려면 몇 가지 갖추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건강한 성도는 믿음의 기초석이 아주 튼튼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나무가 건강하려면 그 밑에 뿌리가 아주 튼튼해야 됩니다. 건강한 나무를 보면 이 뿌리가 깊이 내리고 아주 튼튼합니다. 그래서 막 비바람이 치고 환란이 있고 바람이 불어도 건강한 뿌리가, 기초가 튼튼한 나무는 어떤 시련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역할을 잘해요. 나무가 진액을 빨아들여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기초, 우리가 집중해야 한 복음은, 그 믿음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자신의 구원자로 만났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 고넬료는 정말로 나를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어요. 예수를 만남으로부터 인생이 시작됩니다. 생각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고넬료가 바로 믿음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에요. 그 로마 지역에 전부 다 이방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돌아서고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기준이 주님을 앞에 세우시고 또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인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이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잘 보십시오. 천국이 있고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내가 빠졌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야. 나 없는 천국, 나 없는 부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내 생명, 내 영혼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가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위에 터에다가 이제는 집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고넬료의 모습이에요. 큰 기초가 탁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런 믿음. 기초가 튼튼한가? 하나님이 이렇게 보십니다. 진짜 믿느냐? 아니면 내 감정으로 의지로 믿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다 아세요. 근데 고넬료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그 마음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구원의 감격도 있고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그런 고넬료를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돼요.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신앙생활 아주 잘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면 비참한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종교인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내 속에 정말로 주님을 영접하고 정말로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신앙, 고넬료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믿음과 행함과 신앙의 그 모습을 고넬료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거울로 이렇게 쫙 비춰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넬료를 이렇게 보시고 기초가 튼튼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구나. 그래서 그 주인으로 모신 믿음, 주인으로 모신 그 행위, 주인으로 모신 그 신앙을 오늘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한데 그 기초가 주님이시고 반석 대신 주님이 딱 이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자리 잡은 그곳에 이제는 어떤 행위가 나타나고 어떤 신앙이 나타나고 그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지느냐, 그 빛을 우리에게 쫙 이렇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그것이 은혜로 축복이에요. 이 고넬료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이게 구원의 감격이었구나.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주어진 믿음을 그러나 건강하게 세우고 지키는 것은 내가 할 일이요 내게 주어진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자기의 주어진 목, 자기의 주어진 그 믿음, 자기에게 해야 될 일, 그것을 반석 위에서 깨닫고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그것을 실천해 나갑니다. 우리가 약점이 뭐지요? 예수를 믿어요. 할렐루야, 감사하다, 찬양합니다, 예배드립니다 해요. 믿음의 기초가 이제 닿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무가 뿌리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뿌리에서 힘있게 영양분을 쫙 빨아들여서 그 우루 쫙 보내서 열매를 맺게 하고 꽃이 피게 해서 사람들에게 야, 튼튼한 나무구나, 정말 잘 자랐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고넬료예요. 고넬료. 반석 위에 뿌리를 팍 내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불씨를 팍 살려냅니다. 활활 타오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어진 믿음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기초가 튼튼한 이 고넬료. 그래서 우리에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고넬료는 유다 온 족속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야. 믿음의 기초가 예수를 내가 믿었어요. 그래서 반석이 됐습니다. 내 안에 주인이 됐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정말로 유대 온 족속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까? 정말로 칭찬을 듣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욕을 먹습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고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노력한 사람,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누구예요?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똑같은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이것이 건강한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존경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반석이 다 세워지고 그 반석에서 나오는 그 진해, 그 은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인간관계를 존경을 받는 그 모습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우리는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우리의 인격적인 가마력 때문에 과연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고 화영조 목사님이 제가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거기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고넬료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강의하시다가 자기가 깨달은 것, 느낀 것을 썼어요. 그게 뭔고 하면 고넬료는 남자다. 근데 온 집안으로부터 다 구원해낼 수 있다.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가족들은 있잖아요. 말로 예수 믿으라고 안 돼. 오늘날 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여기 어느 분도 그래. 다 왜 형님이 장로님이고 뭐 자기 너 누가 목사고 막 그래요. 같이 등산 가는데 70이 되셨는데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나는 우리 형님 꼴 비렸어 못 가겠다. 난 절대로 안 가. 또 그 누님이 또 권사님이래. 꼴 비렸어 안 가. 근데 이 고넬료는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내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내는 남편을 압니다. 그 남편의 성격과 사생활을 잘 압니다. 아내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남편은 대단한 대단한 남자예요. 고넬료는 자기 아내로부터 자기 자녀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세요. 하인들과 그의 몸종들까지 노예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 뭘까요? 뭘 가지고 있을까요? 기본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나와 세상은 간대없고 앞에 누가 계셔야 되느냐?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나는 안 보이고 주님이 보이는 거야.
고넬료는 이렇게 보니까 고넬료 가운데 주님이 보이셔. 그리고 반석이 딱 기초가 예수님 믿음 위에 세워지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건강한 성도는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아멘 영접합니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 진액이 막 흘러와. 기초가 예수님께 믿음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다음 단계는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고넬료는 날마다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내 뜻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삶의 모습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넬료가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기도합시다. 물론 맞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내 안에 기초석이 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힘으로 의존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산다면 기도하지 않아요. 뭐하러 기도해요? 내 힘으로 다 되는데,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즐기고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시대가 혼란하고 신앙의 본질이 위협하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내 안에 계시는 반석 대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막 몰아칩니다. 고넬료를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위협하는 그 환경이 펼쳐지는 그 가운데 고넬료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병들면 하나님 중심으로 안 가요. 예배도 싫어지고 기도도 싫어지고 만사가 귀찮고 다 떠나갑니다. 건강한 신앙은 어떻겠죠? 건강하면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예배도 즐겁고 기도도 즐겁고 찬송도 즐겁고 막 활기가 넘치고.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고넬료는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고넬료 환상을 쫙 보이면서 환상 속에서 고넬료야 베드로를 너희 집에 청하라.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여 온 집안 사람들이 모두가 다 뭘 받습니까? 예수를 믿는 증표 세례를 베드로에게 받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고넬료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넬료의 마음이 참 기쁠 거예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환상으로 쫙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고넬료를 사랑한다는 징표가 아니겠습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으면 모든 삶의 중심과 판단의 우선순위가 일사불란하게 착 잡힙니다. 우선순위가 쫙 질서가 잡혀요. 건강하면 질서가 잡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질서가 세워집니다. 어떤 것이 우선이냐? 이게 먼저냐? 이게 앞이냐? 병든 신앙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은 질서가 없어. 질서가 모든 게 앞에 가야 되는지 모든 게 뒤에 가야 되는지 뒤죽박죽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세워지니까 자리를 잡으니까 모든 삶의 중심이 우선순위가 일사불란하게 쫙 잡힙니다. 그런 삶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질서가 있습니까? 15세기에 이탈리아 화가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42세 된 밀라노의 노비치 공이 예수의 최후 만찬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의뢰를 받고 오랫동안 심사숙고해서 그림을 잘 그려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림이 완성됐어요. 그림이 완성됐는데 이 완성된 그림을 친구에게 보여줬어. 친구야, 내가 그랬는데 한번 평가 좀 해봐라. 친구가 보니까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린 거예요. 그래서 큰 감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좌우에 제자들을 배치하는 거 참 구도가 좋다. 좌우에 제자들을 쫙 배치하고 무엇보다 손에 든 은장이 가장 빛나고 아름답더라. 어떻게 그렇게 실물나게 그렸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다빈치의 얼굴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붓을 팍 찍어서 그림을 확 지워버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친구가 왜 그렇게 아깝게 정성을 들여서 그림을 그렸는데 왜 지워버렸느냐. 이 그림은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은잔이 중심이 되었다. 내 눈에 예수는 안 보이고 은잔만 보이지 않느냐. 나는 내 중심은 예수가 보이도록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네 눈에는 예수는 안 보이고 은잔만 보였지 않느냐. 솔직하게 나는 이것은 실패작이다. 그러면서 그림을 지워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엄청난 그림에 그 돈을 환상하면 어마어마한 그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것을 지워버렸어요. 왜? 예수님이 안 보이고 은장만 보이니까. 신앙의 삶은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은장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예수가 되어야 돼요. 왜 은장이 됩니까? 왜 돈이 됩니까? 왜 나의 가진 것이 중심이 됩니까? 그때 하나님 혹 풀어버리시. 예수는 없고 은장만 보니까 은장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바로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은장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은장이 중심이면 예수는 악세사리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이 더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 내 돈을 벌어야 됩니다. 하나님 와서 도와주세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악세사리야. 그냥 도와주고 또 가고. 이게 미신이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 고넬료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첫째는 예수가 기초가 됐어요. 건강하게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는 그것,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내가 나오는 것이 뭐지요? 그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열쇠를 가지고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넬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 문을 여셨어요.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방 나라의 중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넬료를 통하여서 그 복음이 로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신앙의 삶은 예수가 중심이 되고 예수가 내 삶의 푯대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중심입니까? 사람이 중심입니까? 나의 가진 것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병든 신앙입니다. 이렇게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다면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고넬료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고넬료가 핵심이 날마다 기도했다.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이방인이고 군인이고 로마의 점령군 그 장교가 이렇게 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갔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를 통하여서 그 중심이 딱 잡혀있기 때문에 이게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서 그냥 막 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담대해요. 그리고 예수가 중심이 되니 예수님을 본받게 돼요. 예수님이 본받는 것이 무엇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신자에게 있어서 섬긴 만큼 귀중하고 축복되고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 죄인을 주님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열매, 아름다운 열매. 성경을 잘 보세요. 건강한 신앙은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기초 위에 예수가 중심이 됩니다. 그 기초 위에 예수님이 활동을 하십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그 주님이 일하고 그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중심에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니 열매가 어떻게 맺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고넬료가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섬겼어요. 병든 자가 오면은 병든 자를 치유함으로 섬기고, 의사는 환자를 섬기는 자입니다. 교사는 학생을 섬기는 자입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겼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섬김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지 뭡니까? 율법의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섬겼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섬김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섬김이 있다면 마음이 들어가고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모습이 뭐예요?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구제하자. 맞는 말이에요. 중요한 핵심은 뭐냐? 그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섬김이 있어요. 섬김. 자신의 민족도 아니에요. 지배를 받고 있는 그 국민을 사랑해서 구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어요. 근데 일본 사람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우리가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우리나라 백성들을 구제했다 이 뜻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했습니다. 내가 온 것 뭐예요? 누군가가 보내야지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이 보내신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보내신 뜻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고넬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가 로마의 백장이 된 것, 그곳에 있는 것, 이방인으로 서 있는 것 누군가가 보냈어. 로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성경을 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런 의식이 아마 고넬료에게 있었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그 마음이 있어야 진정으로 섬김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뭐 성품이 좋아서 섬긴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구나. 여러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직장인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이런 의식이 어디서부터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신앙의 눈을 뜨면 첫째로 발견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을 발견해. 그렇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을 발견합니다. 인간이 뭐냐 도대체. 알아요. 하나님은 알고 사람은 알고. 이게 눈이 떠쓴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회성이 딱 떠집니다. 그게 선교라고 합니다. 야, 그렇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구나. 그럼 내가 할 일이 뭔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겨야지. 그 섬기의 모습이 선교로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건강한 성도는 세 가지의 방향으로 쭉 흘러갑니다. 기본이 뭐냐? 믿음의 기초석이 튼튼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에 세우시고 이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튼튼해지면 이제는 물을 빨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쫙 벌써 잎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됩니다. 왜? 사과나무는 심으면 막 그냥 물을 빨아 영양분을 막 올리잖아요. 그럼 무슨 열매가 맺어요? 사과의 열매가 아주 튼튼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병든 나무는 있잖아요. 열매를 맺어 떨어져. 잎이 다 떨어지고 누렇게 되고. 근데 뿌리가 튼튼하고 기초가 튼튼하면 쫙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삶의 열매, 증거가 뭐냐? 섬김으로 나타냈습니다. 그 섬김이 구제입니다. 구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셨습니까? 나의 기초석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중심의 삶이 정말로 예수 중심으로 삽니까? 말씀 중심으로 삽니까? 그 열매는 경건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넬료는 그 삶으로 섬김의 구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열매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네. 그게 뭐예요? 섬김이야, 섬김. 없는 사람 구제해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선교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드러난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그 증표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경건한 신앙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가정이 건강해져요. 왜 오늘날 시대가 가정이 뒤죽박죽되니까 질서가 없습니까? 왜 깨집니까?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터위 위에 세워지는 가정은 경건하여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건강한 성도가 만들어냅니다. 건강한 성도가 많아지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렇다면 나 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이 건강해지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사회에 문제가 많습니까?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건강한 사람, 건강한 크리스찬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면 이 나라는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건강한 성도들이 되어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멍서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가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비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실성으로 실행하세.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을 예배자로 세우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경배케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믿음을 따라 가지각색의 헌신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성교의 예물과 가지각색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들여진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이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복 있는 생애가 되게 하시고 이들의 자자손손 구비밥 없도록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름진 것으로 곳간에 들여서 나누며 사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타까운 일은 병상에 누워서 사경을 행하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피고는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손끝에서 자자손손 믿음의 가문들이 나오게 하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복 있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인에 들이지 못한 손길도 같은 은혜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남전도에 총회가 연당해서 있다고 합니다. 각 기관 총회는 12월 첫째 주 정도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요일 날 우리 강동도에 임원들과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서셔서 1장을 펴시고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건강한 성도가 됩시다. 건강한 성도가 됩시다. 아멘. 1장 올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필요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 역사 교통 충만한 은총이 주님께서 고넬료에게 사명을 주시고 건강한 성도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로 소망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허리로부터 자녀들 친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